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에 가서 새끼 나귀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걸쳐놨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시는 그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벗어서 쫙 깔았어요. 땅에 깔았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땅에 까는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는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근데 나귀를 가져와서 겉옷을 벗어서 헌신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노래를 부르는 상황은 사실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의심 섞인 눈으로, 또 적대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소수가 노래한 거거든요. 그들도 역시 제자들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은 헌신자들, 그리고 노래하는 헌신자들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과는 사뭇 다른 헌신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 참 중요한데, 문제는 이들이 겉옷을 벗어서 헌신했다든지, 또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 분위기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헌신인데, 그러한 헌신도 사실은 잠시 후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할 만큼의 힘은 없는 헌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헌신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헌신하고 스승의 영광을 노래했다고 할지라도,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에서 그 곁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되는 순간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제가 좀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막 핏대를 세우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확신 있는 눈빛으로 눈을 크게 뜨면서 막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제 자신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내가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상한 동영상을 봐서 그래요. 마루타, 중국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생체 실험하고 했던 걸, 그 실제인지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누가 동영상에 띄웠는데 너무너무 끔찍해서 제 아내가 막 그거 보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끝까지 제가 봤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가 악몽을 꿨는데, 그게 뭐냐면 막 사람을 뜨뜻하게 옷을 입히고 영하 20몇 도에다가 밖에 내놓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냥 맨살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걸 묶거나 꼼짝 못하게 얼어 죽지만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완전히 얼음덩어리로 죽은 거죠. 얼어서 죽어요. 그러면 망치로 땅땅 때려서 깨뜨리는 거예요. 손을 깨뜨려서 그냥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얼어붙은 그 손을 뜨거운 끓는 물에다 집어넣게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꺼내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러면 확 까내면 뼈만 이렇게 남는, 막 이렇게, 죄송해요 지금 여러분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해서.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런지,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스승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내가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헌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헌신한다, 헌신 예배도 드리고 헌신 충성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드리는 헌신도 귀합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의 의심과 분노 어린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송을 부르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헌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진정한 헌신은 아닐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뛰어드는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헌신의 또 하나의 표현이 충성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충성의 정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충성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충성의 정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야, 니네들 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려면 적어도 죽음에 이르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떤 가혹한 헌신의 정도를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그게 충성이 되는 거다라는 충성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또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충성은 했지만 충성이 뭐가 돼요? 내 공로와 내 자랑과 내 의가 돼요. 제가 정말 알게 돼요.
제가 여기서 만일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할 때 제가 죽지 않으면 제 모든 헌신과 수고는 공로와 자랑과 의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마땅하게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만한 나의 어떤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 아니잖아요. 결국 내일 한 거지. 그래서 충성에는 반드시 죽기까지가 붙어야 돼요. 또 하나, 실천적으로 볼 때에 내가 벼랑 끝에 딱 서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통과하겠습니다. 죽음을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내 얄팍한 머리에 머물지 않고 나의 얄팍한 생각에 머물지 않고, 물론 얄팍하다는 말을 용서해 주세요. 얄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나의 판단보다 또 현실에 대한 현실의 설명보다 주의 말씀에 대한 나의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딱 맡기고 죽기로 결정하는 순간 충성이 쉬워지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면 충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성의 비밀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자, 제자들의 환호성, 제자들의 헌신의 몸짓, 그리고 영광스러운 노래가 예루살렘의 입구의 공간을 막 채우고 있는 바로 그때에 거기에는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살기등등한 바리새인들과 성전 당국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 뜬금없이 예수님이 우셨어요. 너무나 상황에 맞지 않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을 예수님 통곡하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어요. 여기서 우셨다, 이 클라이오라는 헬라어는 애통이 여기면서 통곡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곡하시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왜 통곡하셨을까요? 갑자기 지금 막 노래가 있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그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 갑자기 헉 하고 울음이 터지셨어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통곡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통곡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결과적으로 너무나 감사해요. 우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통곡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헌신과 찬송이 귀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얼마나 부질없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통곡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의 헌신 또 제자들의 노래에 그들을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게 할 만한 힘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옷을 벗어서 헌신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 노래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칠 거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또 알고 계신 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자들의 이 겉옷을 벗는 헌신이나 노래하는 헌신이 결국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헌신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들의 지금 헌신이 앞으로 얼마나 부질없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노래하고 있고 지금 그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일에 그들이 지금 노래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깨워서라도 노래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실 만큼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지금은 노래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어떤 노래죠?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류의 희망을 위한 유일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온 만물이 기다려왔던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찬양이 있어야죠. 노래가 있어야죠. 아무리 온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순간이 지금 코앞에 왔는데 그때 노래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그들이 노래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소리쳐 노래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40절 지난주간 말씀 아니에요? 지난주 본문 40절 끝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헌신과 노래는
예수님 예루살렘 전체의 그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 즉 예수님 잡아 죽이라는 명령, 예수님 경계령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헌신의 몸짓은 아주 작은 그 몸짓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선포되는 헌신의 노래였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제가 열무나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에서 장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돌들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이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날을 기다려왔어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요, 모든 과거의 역사, 앞으로 있을 역사들도 모든 역사는 누군가가 왕으로 군림하는 순간 피가 있는 피에, 자기의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피와 살육의 반복적 과정이 역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단 한 번도 평화가 온 적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평화라는 말 뒤에는 수없이 많은 식민지 국가들의 피와 그들의 죽음들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들은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비로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종류의 평화를 추구해 왔어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스러운 질서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날을 신음하며 고대하며 기다려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은 알고 있어요. 로마의 권력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벨론적인 어떤 성공주의가, 바벨론의 거대한 세력과 능력이,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힘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 만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왕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그 왕을 오직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들의 노래는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노래라 할 수 있겠고요. 그 순간, 이 역사적으로 유일한 바로 그 구원의 순간, 왕이 예루살렘 관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 순간 소수의 무리라도 왕의 행진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헌신이 아닌 거죠. 결국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헌신은 그들을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 올 헌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와서 졸더라도, 제가요 개척하고 나서 정말 변한 게 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설교를 딱 하는데 누가 저쪽에서 졸고 있잖아요. 계속 거기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막 열받으면서.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상하게 마음이 진짜 달라졌어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누가 졸고 있어도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조실려면 조세요.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그리고 뭐 딴짓하고 있어도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의 흐름을 끊고 그 생활과 일시적으로 단절돼가지고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향한 선언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세상아, 나는 너가 나에게 주입하는 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어. 나는 너가 나에게 주입하는 대로 그냥 몽유병 환자처럼 따라갈 뜻이 없거든. 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작은 몸짓, 예배하고 제대로 노래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다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막 나는 왜 노래 이렇게 못할까 이러면서 있어도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들의 눈빛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선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게 고귀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헌신이, 제자들의 노래가 결국은 부질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통곡하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통곡하셨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우셨지? 헉 하고 막 통곡하셨을까? 예수님의 통곡이 참 상상이 안 가지만 막 통곡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일 예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 살 길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일한 단 그 순간에 살 길이 있는데 그 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곡은 잔칫집에서 통곡하는 것 같이 참 뜬금없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슴에 예루살렘을 품으신 거예요. 아들 같은 예수님.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들이라면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살 길을 거절하고 아무 생각 없이 허망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통곡이 터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에 섞여서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에 떨고 있고 여전히 경쟁하고 있고 여전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것저것도 관심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바빠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무관심하든 살기에 바쁘든 분노하든 질투하든 뭐 흥겹게 왔다 갔다 하든 모두가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 편에서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는 핵심이 빠져 있어요. 핵심, 생명으로 향하는 핵심이 없는 몸짓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수요 큐티 묵상할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명분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유럽 가서 복음 전하래요. 그러면 유럽 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난 여기서 계속 당분간 더 할 거야. 이거 얼마나 명분 있는 일입니까? 아직 아시아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건 누가 봐더라도 명분 있는 일이고 누가 봐더라도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 일이 이해가 될 만한 일이다. 객관적으로 그 일이 명분이 있는 일이다. 객관적으로 그 일이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은 대의 명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명분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좇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실 때 바쁘게 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들의 가난과 찌들어 있는 그들의 삶의 아픔,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이 시들어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통곡하십니까? 그 자체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삶이 이해할 만한 삶이지만 그 삶은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통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세요.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뭘 위해서인지도 모르는 채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 빠지게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마국간은 가지 않고 왕궁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 그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한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들은 오직 이방인들만 제거되면, 종교적 불경건자들만 제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칼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통곡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12년 전에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멘토가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중국에 급히 가서 장례식을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2박 3일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왔는데 그냥 잘 마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1년을 제가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 힘이 없이 살았거든요. 벌써 그게 12년 전인데 요즘에 또다시 그 깊은 우울감이 도지는 것 같아요. 몸도 잘 추스러지지 않고. 그래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제 어떤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한의학사의 이제 진단도 받고 뭐 이런 저런 얘기 들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의 이 마음의 슬픔이 올해 연달아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간 지체들에 대한 깊은 서러움에 이렇게 닿아 있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의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데 갑자기 울음이 확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다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같이 비천한 영혼을 가진 자가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지체들의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영원토록 단 한 번뿐인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믿음 대신 살인으로 바꾸게 될 이 무지한 백성들을 보실 때, 안타까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실 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게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왜? 그들을 위해서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내 죽음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목숨이 뭘 의미하는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예수님은 통곡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흐느낌 속에, 그 흐느낌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루살렘은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하여 눈이 감겨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겠는데 지금 너의 눈에 숨겨져 있구나, 평화에 관한 일이. 참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평화를 원하는 도시거든요. 평화를 원하는 도시. 예루살렘 정말 평화를 원해. 진짜 하나님의 샬롬, 그때 모든 게 제자리로 가 있는 그 샬롬을 원하는 도시였고,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평화의 성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성이 평화의 왕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성이 거절해요. 죽여요. 평화의 성에 평화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뭡니까? 로마의 바벨론적 힘과 그 힘에 대한 유대인들의 악에 바친 저항이 뒤섞인 광기 속에 그들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두 힘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바벨론적 힘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거대한 왕국을 만들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세력을 만들고 누군가도 넘보지 못할 어떤 강력한 요새를 구축해가지고 사람들 위에 떵떵거리고 다른 모든 자들을 주눅들게 할 만한 그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정신, 이게 바벨론적 정신인데, 로마는 그 절정에 이르렀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로마. 오늘날은 뭐 미국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 바벨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쪽에는 이 로마의 바벨론적 정신에 의한 이 권력의 힘을 추구하는 세력이 하나가 있고, 이제 유대의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저항하면서 악에 바쳐서 그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 저항하는 힘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어떤 광기 어린 분위기가 예루살렘 성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도 갈라졌어요. 한쪽 사람들은 이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 가지고 로마의 권력이 주는 단맛, 그 현실적인 안정감과 편안함 속에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칼을 들어라, 로마를 처단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칼의 문화를 통해서 자유를 쟁취할 때 그게 비로소 평화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힘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수를 소외시키고 희생시키는 소수의 비열한 위선적 평화에 불과했고, 칼을 들어서 로마를 처단함으로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그 자유가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평화가 아니라 피와 살육의 거짓된 평화를 그들이 꿈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 위선의 평화와 거짓의 평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어떤 평화의 왕이죠? 내가 죽어 그를 살리는 이상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이상한 평화의 왕. 그래서 이 양쪽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이야기는 망상이나 정신분열적 이상한 이야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콧방귀도 안 껴지는, 뭐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치열한 세상에서 뭐 자기나 죽지, 뭐 자기가 죽는 게 세상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경멸적인 반응을 일으킬 만한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망상적 정신분열적 평화의 이야기야말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구원의 유일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실천적으로 한번 실제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을 쭉 돌아봤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그들 중에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미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향기로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내 몸의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랑과 평화의 사람뿐이더라고요. 탁월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탁월해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단한 힘을 가져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진 사람만이 우리에게 치유를 일으키더라고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완벽하게 닫혀있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비통함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예수님은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평화에 관한 이러한 그릇된 생각 속에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고자 몸부림하고 또 악다구니를 쓰면서 칼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싸워라, 피를 흘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한 30년쯤 지났을 때부터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존재했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할 만한 왕들 중에 다윗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꿈꾸고 그리고 또다시 뭔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주었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그리빠 1세라는 왕이었어요. AD 60년 그 부근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을 유대인들은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의 손자를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이유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암네 1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엄마가 마리암네 1세인데 마리암네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일한 꿈으로 소망으로 그들의 어떤 환상적인 그 비전으로 생각했던 과거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가 유대 땅을 지배했을 때 유대 땅을 그들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족을 마카비라고 하는데 마카비 왕조가 있어요. 마카비 왕조는요, 이스라엘 땅에 여러 제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배한 그 땅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독립을 쟁취하고 자유를 가져왔던 그 세력이 마카비 왕조예요. 근데 그 마카비 왕조의 직속 딸이라. 그러니까 마리암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그리빠 1세가 마리암네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희망을 품었어요. 뭔가 여기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거라. 그리고 아그리빠 1세가 워낙 정치를 잘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히트 상품이다. 그 당시 지도자 중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급사해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 열망이 사그라지지 않고 이제 서서히 이제 소위 말하는 메시아 운동, 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열심당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제 테러리스트, 로마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는 소위 시카리파라고 하는데 시카리파 테러리스트들도 일어나면서 막 전체적으로 어떤 그 독립의 기운이 막 감도고 있을 그때에 AD 64년경에 이 유대 땅에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이 왔는데 플로루스라는 총독인데 이 총독이 한마디로 이 개걸스러운 인간이에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갈취하고 착취하면서 돈을 빼앗아 갔는데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 이 사람이 한 몫에 크게 챙기려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명목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금고에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성전 금고를 강제로 탈취했는데 거기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갔어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동기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플로루스에게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들을 잔인하게 제압하면서 이제 독립운동 분위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군대가 이제 형성이 됐고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 전체의 가장 강력한 요새가 안티오니오 요새예요.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데 북쪽을 점령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건데 로마 군들을 처단하고 안토니오 요새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접수했어요. 이 제사장 군대가. 동시에 저 남쪽에
엔게디라고 하는 그 다윗이 광야에 머무를 때 있었던 광야 중에 하나가 엔게디인데, 그 지역에서 열심당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로마와 대치하면서 마사다 요새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장 군대와 열심당 군대, 둘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둘이서 힘을 합쳐서 로마에 저항했더라면 이들이 아마도 독립을 쟁취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내전이 벌어졌어요. 힘은 항상 힘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두 군대가 시민전쟁으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의외 뜻밖에도 제사장 군대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리아에 있는 로마 주둔군까지도 점령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독립군으로 선포했어요. 7개 지역의 사령관들을 세우고 독립전쟁을 벌이기로 선언을 한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날마다 드리던 제사도 폐지하고 로마에 정면으로 맞섰을 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그래서 이 네로가 이 소식을 듣고, 네로는 약간 광적인 면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유능한 군인 중에 하나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군인인데, 이 군인을 사령관으로 파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 5군단, 10군단, 15군단 3개 군단 6만 명의 군인을 파견합니다. 역사적 이제 기록인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이 군대가 막 내려가 거의 도달했을 즈음에 로마에서 갑자기 내분이 일었어요. 반 네로 정서가 막 일어나면서 네로가 막 네로를 향해서 막 압박해 들어오고, 네로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네로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구나, 드디어 우리가 해방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그 황제가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그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이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 티투스를 이 전쟁을 계속하도록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군단을 하나 더 파견했어요. 12군단을. 거의 8만에서 10만 군대를 이제 파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벌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로마 군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막 투석기, 사람 머리만한 이 큰, 제 머리 말고 우리 정찬우나 김태균 같은 머리가 큰 그만한 돌 이렇게를 이제 투석기에다 하면 한 400m까지 날아가는 그 돌을, 투석기를 계속 밤낮으로 날리고, 밤에는 검은색을 칠해가지고 안 보이게, 그래서 막 밤에 길 가다가 막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막 이런 식의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3년을 버텼는데 고사작전을 펼쳤어요. 어떤 음식물도 출입할 수 없도록 고사작전을 펼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은 쥐도 잡아먹고 말도 잡아먹고 다 먹다가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아기까지 삶아먹고, 막 이런 식의 이제 비참함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중에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시체가 쌓여가는 중에 끝까지 그들이 피신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정말 견고한 요새였는데, 이 티투스 장군이 성전만큼은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의미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복해라, 성전을 좀 보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제 결국 성전까지 치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불타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이 거의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사망자만 6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60만 명,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죠. 물론 그 이후로 한 3년쯤 후에 3년 동안 더 마사다라는 곳에서 저항을 했지만 그것도 더 비참하게 이제 끝이 났는데,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이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고자 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끝은 결국은 파멸적이에요. 정말 멋있고 처절하게 장렬하게 내가 싸우다 죽겠다, 멋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요, 이쪽 한쪽의 세력이 힘이 딱 나오면 이쪽이 힘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탄이 일어나는 것인데, 가정에서 한쪽이 세지면 한쪽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저는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 아내가 여기서 듣고 있어 정말 불리하지만, 불리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면, 부부가 이렇게 있을 때, 부부가 아내가 막 쫑알쫑알하면서 막 신경을 내고 그럴 때 남자가 한마디로 아내를 제압하는 남자 보면 취해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제 나이가 들어서
근데 요새는 아내가 막 쨍알쨍알 거리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아내한테 져주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네, 아멘.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연약함의 힘을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연약함의 힘을 느껴요. 갈수록 연약함의 힘.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현실의 논리를, 어떤 사람은 현실의 논리를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힘의 논리를 따랐지만 현실 논리와 힘의 논리를 따른 결과가 이런 역사적으로 너무나 생생한 처절한 피와 살육의 역사였어요.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힘 대 힘이 붙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 안에서도 힘을 행사해 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다 도망가죠. 아무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와 똑같은 시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똑같은 시기 40년간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똘똘 뭉쳤고 바벨론의 세력에 저항할 만한 새로운 바벨론을 구축하다가 함께 멸망했지만 교회는 그 당시에 4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어요. 물론 핍박 때문이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곳에서 힘없이 연약함으로 살았어요. 연약한 중에 뭘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뭐 칼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힘을 모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용서받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과 평화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 있습니다. 온 사방을 흩어져 다니면서 그 이야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극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불처럼 사방으로 번져갔고 이 복음이 결국 각 사람을 바꾸고 가정들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몰래카메라를 봤어요.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몰래카메라. 미국에서 한 흑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용실 몰래카메라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몰래카메라의 제작진이 이제 배우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백인 고객이고 한 사람은 흑인 미용사인데 둘 다 배우야. 나머지 고객들은 못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객들은. 근데 몰래카메라 이렇게 찍는데 거기 이제 흑인들만 이용하는 미용실에 백인 자매가 한 명 들어왔어요. 저쪽에 앉아서 대기 중이야. 그러니까 흑인 미용사가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작업을 시작해요. 여기 못 하러 왔지, 저 사람? 밥맛 없어. 아니, 나 저 사람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네 하면서 막, 왜 백인이 여기로 와? 흑인들만 다니는 곳에. 그래서 막 이제 꿍얼꿍얼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여기 와서 알짱거려요? 막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백인들이 우리한테 한 거 생각 안 나세요? 백인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서러움을 당했는데요? 어떤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다 못해서 백인 자매가 울면서 흐느끼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막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흐느끼면서 나가요. 물론 그 연극이죠. 근데 거기 있는 실제 이제 인물들, 흑인 그 고객들, 못 모르고 이제 앉은 흑인 고객들의 반응을 찍은 건데 제가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흑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구동성으로. 백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함께 분노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흑인들은 누구예요? 피해자들이에요. 억압받은 자들이에요. 엄청난 모멸과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억압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가 분노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게 아름다웠어요. 정말. 그 흑인들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순전한 헌신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뿌리 깊게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여러분, 현실에 대한 나의 분노와 팍팍한 어떤 시기와 질투, 경쟁, 열망, 나의 관점이 해석하고 받아들인 현실이 아니라, 듣기 좋은 대의 명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루하루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르신 편에 서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와 가정과 온 세상을 바꿔 가실 거예요. 여러분, 왜 연약해질 수 있습니까? 연약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지난주에 불렀는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다시 한번 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잔혹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권능자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왕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